따라서 예수님 안에 생명. 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뜻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적인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창세기 2, 3장을 읽어봐야 되는데 창세기 2, 3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두시고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먹지 말고 영원히 살라고 하는 말씀. 오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1%라도 있는 말이냐? 그런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100% 죽는다고 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이게 정령이란 정령. 정령 너희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죽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따먹었는데 안 죽어.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안 죽고 여전히 살아있네. 우리가 그 문제를 성경을 읽으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왔다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이렇게 잘 살다가 영원히 산 건 아니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한 그 얘기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죽음이라. 하나님에게 떨어져도 잘만 살고 있는데 잘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살 수가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쫓겨난 인간들에게 온 부산물이 뭐냐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땅이 비정상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사는 동안 수고하고 애써도 땅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소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 저주를 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그 중에 가나안의 저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돼야 이 모든 것들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 혼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혼적인 생명만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데 혼적인 생명만 갖고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거에 대한 아주 가장 적절한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지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그러므로 다시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 안에 생명.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빛이다. 만약에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빛이 없이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두움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그러므로 길도 찾을 수가 없고 분별도 할 수가 없는데 그 분별도 안 되고 길도 없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적 유익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얻은 후에도 생명을 안 얻고 있을 때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그 씨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인간이 또 만든 인공 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성분을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데 인간이 똑같이 모든 성분을 다 분석해서 그대로 모양까지도 똑같이 만들. 저는 진짜 그거 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인간이 계란도 똑같이 계란처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탕 깨면요 계란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서 겉에 껍데기까지 만들어서 보면 이게 만든 계란이야 아니면 닭이 난 계란이야. 인간이 얼마나 참 재주가 좋으면 그러니까 뭘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 재주가 뛰어난데 문제는 인간이 만든 계란을 똑같이 모조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닭이 난 알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요즘 생명 없는 계란도 났습니다만 생명이 있는 계란은 닭이 딱 품고 있으면 그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주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은 생명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처음에 또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생명을 넣어줬는데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얻은 그 생명을 또 다시 잃어버릴 수 있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경고하기를 한 번 은혜를 맛보고 다시 타락한 사람은 회복할 길이 없다고 분명히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회복한 사람은 그 영적인 생명 회복된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생명이 없던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생명을 얻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생명 관리는 안 해도 생명이 막 유지가 되는 거잖아. 아니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운동도 적당히 하고 먹는 것도 적당히 하고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게 혼적인 생명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면 100세 사는 거고요. 관리 잘못하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왜? 우리가 막 관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땅에서 아무리 근데 관리 잘하고 오래오래 해도 이거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생명을 얻은 거.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감추어진 그 생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이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 우리의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고 혼적인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속사람이 겉사람보다는 강해야 됩니다. 오늘 영적인 생명이 겉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겉사람은 아주 그냥 관리를 잘해가지고 튼튼하고 좋은데 속사람 관리는 영 안 해가지고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속사람은 있지만 속사람이 길을 못 펴. 힘이 없으니까. 겉사람이 그냥 우리의 인생을 막 끌고 가는 대로. 그래서 이런 거를 혼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되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저 겉사람 옛날 살던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제부터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4절에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냐? 예수님의 생명이 없냐?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마지막 때 일으킴을 다 받긴 하지만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별이 돼서 생명이 있는 자는 이렇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 생명 관리도 잘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말씀이고 셋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이 세 가지를 좋아해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속사람 관리가 잘 되고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살았다나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